소아시아의 고대 도시 사대 동쪽에 40km 떨어진 곳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곳인데 기원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와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국경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큰 포도 재배단지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도시의 주요 특산품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술의 신 디오누수스를 주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디오니수스 숭배와 더불어 음주로 인한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소아시아와 무시아 그리고 리디아, 부르기아 지역의 국경 도시로 통하는 동방의 관문이자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지만은 고대는 도시의 지리적 위치가 그 도시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이 필라델피아는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헬라 언어를 보급을 하는 통로가 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의 공문서가 필라델피아에 전달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동방의 여러 도시에 전달이 되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곳 필라델피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상을 알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 찬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서머나 교회가 있다면은 작은 교회의 모형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2018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를 하는 이 연종주일에 작은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성경 이 번역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은 언어는 빨간 글자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오늘 3장 전체는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성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시민들의 익숙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관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창고와 그리고 황제의 문서를 전달을 하는 도시가 되어서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예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익숙한 문화를 비유로 들면서 동서양의 문을 열고 닫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꿈꾸었던 나라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형이고, 그 나라는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의 열쇠, 이것은 교회의 열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이다. 동서양의 열쇠, 문을 여는 열쇠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얻는 교회의 열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새 생명의 문을 열면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권을 오직 예수님만이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을 열고 자기 백성들을 그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가졌다는 말이나 교황의 손에 생명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지금도 오직 주님의 손에 생명의 열쇠가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탄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까지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세상 권세자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앞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문은 누구든지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황제의 공문서를 전달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겼던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습 그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을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영광이었고 축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도의 숫자가 작았거나 유력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수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수와 능력이 약하다고 소극적이 되거나 낙심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의 귀감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수가 많고 힘이 많았다고 자랑했다면 그들은 저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 그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표상, 성도의 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환난을 피하고자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과 교인들의 숫자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비교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가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훌륭한 서기관이나 엄청난 부자나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뛰어난 학자도 복음운동에 가담했지만은 그 시작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 무능한 자, 무식한 자, 때로는 가난한 자를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운동을 시작하셨고 구원운동을 시작하셨고 교회운동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성도의 기도와 예체로운 봉사를 조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자의 헌금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때 묻은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수많은 예루살렘의 부자들 앞에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 베세다 들녘의 어린아이의 저녁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너가 왜 의심했느냐 책망했습니다. 너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적은 자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열정을 가진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심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헌신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 연종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능력, 작은 실력 그것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위로와 축복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목적은 오늘 이 3장 7절에서 13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를 양식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전반부의 말씀이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해야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삼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환란 속에서도 황제 숭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위로의 음성, 사랑의 음성,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인내를 양식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약속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온갖 불편이 해결이 될 것이고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고생 끝 영광의 시작,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부탁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 뭡니까? 작은 능력, 작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그 끝까지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있다 이거지, 상급이 있다 이거지. 이거 너 빼앗기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범죄한 교회에 이기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천국에 큰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한 사람을 천국의 기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너가 천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고난의 현장에, 인내의 현장에 너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니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빌라델피아는 역사적으로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로마 황제는 이 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기둥을 크고 튼튼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의 건물들은 기둥이 크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두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터에 두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교회의 기둥은요, 요 기둥에서 요 기둥 우리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 이 기둥에서 이 기둥까지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기둥 두 개가 빌라델피아 지금 남아서 역사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지킨 진실한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와 그 부친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겨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영적 지도자의 이름 정도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와 그 부친의 이름을 새겨놓는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교회를 인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인격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새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AD 17년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도시 재건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을 하고 막대한 황궁의 재정을 지원을 해서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시저의 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오 카이사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서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는 이 도시는 베스파시안의 가족에 위한 도시로 플리비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라델피아인들은 도시의 이름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황제의 관심과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성도에게 빌라델피아인들이 익숙한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황제가 바뀌면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천국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너의 위에 새기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관문이었던 빌라델피아는 확실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구원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열린 문을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열린 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은 지금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는 구원의 문이 열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 김씨 왕조는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신학생을 키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병 들면 봉사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연보도 못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봉사의 문을 열어놓았고 헌금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루터주의는 이신득구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나 칼빈주의,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신득구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라는 루터주의의 질문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교회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생활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곳의 성전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에서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에서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힘이 부족한 성도가 아닙니까? 능력이 부족한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